읽었던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한밤중에 바다 위를 걸어오셔서 풍랑 속에서 바다에 빠져 죽어가 있는 제자들을 건져내는 사건입니다. 바다 위를 걸으셨다 주님이. 그리고 바다에서 지금 빠져 죽어가는 제자들을 건지는 정말 기상천외의 이 사건을 이제 오늘 상고해 보려고 하는데, 이 또한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가지 표적 중에 이게 5번째 표적입니다. 5번째 표적이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거니와 이 기적의 사건을 표적이니까 세메이온,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서 이런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 그런 관점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상고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한 후에 예수님은 산으로 홀로 기도하러 가시고,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 동쪽 광야에서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에 갈릴리를 건너서 이쪽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자, 한번 봐요. 15절을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자,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을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더라. 그래서 이게 이제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난 다음에 사람들이 막 그 광야에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 나니까 이런 사람이, 이런 임금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이분만 우리가 이 왕으로 삼는다면 평생 굶어 죽을 일은 없는 거예요, 그죠? 이게 진짜 실제 현장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죠? 5,000명을 한 자리에서 그냥 먹이시는 이분을 우리가 왕으로 삼자. 그래갖고 막 군중들이 막 몰려오니까 예수님이 피하시고 산으로 가셨다. 이렇게. 예수님은 육의 양식을 먹이러 오신 분이 아니라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그분을 믿을 때 영생을 주시려고 하는데, 백성들은 지금 예수님의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고 육신의 떡 때문에 막 몰려오니까 예수님이 일단 그 자리를 피하시고 산으로 홀로 기도하러 가셨다 이러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이제 제자들을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도록 하셨어요. 자, 16절. 자, 한번 16,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워졌고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였더라. 자,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로 내려가, 갈릴리 바다죠. 왜 바다를 건너냐면, 여러분 이 본문이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마태복음도 나옵니다. 복음서에 보면, 자, 마가복음 14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했다.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그러니까 제자들의 생각이 아니에요.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 것은 그 밤에 예수님께서 막 재촉해갖고 너희들 빨리 바다를 건너가라 하고 예수님이 강권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것도 밤에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거분에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였더라. 그것도 밤에 가게 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 45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베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한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느니라. 여기서도 보면 갈릴리 바다 건너편 베세다, 이게 이제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여기서도,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밤에 갈릴리를 밤을 건너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강권에서 그래서 어두운데도 불구하고 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제자들은 뭐 예수님이 가라 그러시니까 뭐 밤인데도 불구하고 간 거예요. 자, 아무튼 제자들의 선택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성경은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강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예수님의 명령에 제자들이 순종해서 건너다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큰 폭락이 일어났어요. 18절 읽어요. 시작.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그랬어요.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났다. 여기서 큰 바람이라고는 메가스 아네모스라는 헬러 단어에서 메가, 이거는 엄청난 태풍을 말하는 거예요. 메가스라고 하는 큰이라는 걸 달았어요. 보통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기상학에서 초속 20m 이상이면 태풍으로 분류하는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메가는 29m, 30m의 태풍을 말한대요. 그러니까 지금 엄청난 태풍이 닥친 겁니다. 닥친 거예요. 제자들이 그냥 순종해서 예수님이 가라 그래갖고 그 밤에 가다가 큰 태풍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막 파도가 막 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4장 24절 25절에 보면 이 요한복음에는 자세하게 설명이 안 돼 있어요. 근데 다른 복음서를 보면 그때 상황이 어땠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마가복음 14장 25절 25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그랬어요. 제자들이 엄청난 고난을 막 이제 당하는 거예요. 태풍이 막 치고 파도가 하니까 막 파도와 싸우는데 몇 시까지 했냐면 밤 사경까지. 그게 우리 새벽 3시야. 새벽 3시. 그러니까 아무튼 저녁에 저물 때 출발을 했는데 여러분 갈릴리 바다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가보면. 근데 막 엄청난 태풍이 막 파도가 쳐서 저녁에 아무튼 뭐 저녁 7시 시작했던 8시에 떠났다. 어떤 게 밤 새벽 3시까지 엄청난 지금 파도와 싸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거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어떤 능력의 한계를, 무능력, 죽음의 한복판에서 지금 완전히 그냥 소망이 없는 상태까지 갔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6장에는 더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그런 상황을 산에서 보셨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합니다. 저물배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심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하니 예수님이 다 보셨다는 거예요. 그 풍랑 속에서 제자들이 막 죽어가는 모습을. 그들은 여러분 갈릴리 바다 출신 어부들입니다. 뱃다랑이에요. 근데 워낙 큰 풍랑과 파도가 치니까 그들이 싸워서 이기질 못하는 거예요. 그런 막 사경을 헤매는 몸부림치는 모습을 예수님이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밤 사경까지 새벽 3시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그 고통을 다 지켜보면서 기다리셨어요. 그래서 밤 사경이 될 때 예수님 그 성난 파도를 밟고
온 거예요. 걸어온 거예요. 이렇게 상황이. 자, 이런 정황을 다 정리해 보면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제자들을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게 하시고, 그리고 풍랑과 파도를 주님께서 막지 않으시고 안배하시고, 그리고 거기서 막 죽어가는, 죽음의 바다에서 죽어가는 그들을 건져내셨다, 구원시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은 다음에 우리가 바라는 것은 늘 태평성대, 순항하기를 원해요. 우리 인생의 항로가 순항하기를 원하는데, 근데 성경은 꼭 그렇게만 말하지 않아요. 제자들이 이거 순종해서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가다가 이렇게 큰 풍랑이 일어서 죽을 위기가 있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에서만 말씀하시는, 이런 상황에서만 깨닫게 하시는 하늘나라의 비밀을 가르쳐 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 백성들에게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원리인지 하늘나라의 비밀들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여러분, 크고 작은 고난이 밀려올 때 하나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늘의 비밀들을, 영적인 진리들을 깨닫게 하시고 경험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배경으로 봐요. 자, 그러면 이제 궁금하죠, 그렇죠? 이 사건이 굉장히 궁금해요.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그것도 미리 보내놓고 일부러 그들을 건져내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걸까? 자, 먼저 우리 이들이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넜던 그 동선을 보면, 이 갈릴리 바다 동쪽 광야에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킨 후에, 그러니까 광야에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라는 거예요. 가버나움이 이쪽, 갈릴리 서쪽에.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으로 가나가는 이 과정을, 이게 무슨 과정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서 어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코스입니다. 이게 상징적인 예표예요, 이게. 자, 그럴 때 그 중간에 큰 풍랑이 일어나갖고, 그래서 막 파도가 쳐서 바다에서 이들이 죽게 되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바다, 홍수, 물은 무엇을 심판하냐면 사망을 상징합니다. 죄악에 대한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성경에서 바다, 물은 다 그 상징이에요. 자, 창세기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악이 관영해서 홍수로 심판하잖아요. 막 40주년 물을 막 쏟아보니까 홍수가 나서 온 땅이 다, 모든 생명체들이 다 바다에 다 잠겨버렸어요. 그 바다가 죽음의 바다입니다. 사망의 바다예요. 그 바다의 한복판에 방주가 딱 떠올랐어요. 바다를 밟고 방주가 딱, 방주 안에 들어간 노아와 가족들과 생명체들은 다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예수님께서 죽음의 바다에 막 죽어가고 있는 제자들의 그 사망의 바다, 죽음의 바다를 밟고 걸어오셨어요. 마치 방주처럼. 방주에 안에서 노아가 살았던 이유는요, 그 사망의 바다 위를 밟고 떠 있었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사망의 바다가 다 삼켜버리면 다 죽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이 사망의 바다에서 막 다 사망이 막 그들을 삼키려고, 자기들이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밤 사경까지 그렇게 막 싸웠는데 이기지 못한 거예요.
이제 완전히 이제 인간의 한계가 끝나고 이제 죽을 직전에 예수님이 바다를 밟고 죄와 사망의 바다를 밟고 오셔서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들을 건져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자, 우리 한번 19절을 한번 읽어봐요. 시작. 제자들이 노를 저어 12월이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하신대.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이게 내니가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이런 뜻이. 이 예수님이 당신의 메시아 그리스도 되심을 모세 앞에서도 이렇게 말하셨어요. 모세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누구라고 물으면 이름을 어떻게 될까요? 그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나는 나다. 예수님이 바다 위를 사망을 딱 걷고 밟고 올라와갖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내가 하나님이니라. 내가 구원자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때 제자들이 자 21절에 자 읽습니다. 시작.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그래서 사망의 바다에서 죽어가 있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영접했어요. 그리고 나니까 배는 곧 어디를 갔어요?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예수를 영접했어요. 그들의 배에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그 배가 예수님이 그 배의 선장이 되어 주시니 그 배가 가려고 하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갔다는 거예요.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보이시면서 사망을 다스리시는, 죄와 사망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그리고 죄와 사망에서 죽어가는 인생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뭇 인생들은 다 제자들처럼 죄와 사망의 바다라고 하는 곳에서 다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에 빠져 있는 사람은 스스로 그 바다로부터 구원받을 수 없어요. 모든 인생들은 지금 죄와 사망의 바다 속에 다 세월호처럼 빠져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물에 빠져 있는 사람이 스스로 구원할 수 없어요. 사망을 밟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만 그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가고자 하는 약속의 땅 천국에 이룰 수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21절에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할 때, 여러분 이때에 그 영접하다는 이 단어가 암마노의 이 단어가 요한복음 1장 12절의 단어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사망의 바다를 걷고 밟고 오시는 구원자신 예수님을, 살아계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를 믿으면 제사를 받고 있다는 그 복음의 진리에 내가 지적인 동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기본이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직접 모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내 인생의 항로에 예수님을 선장으로 모시는 거예요.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내 인생의 항로에 선장이 되어주시고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내 생명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내 인생 항로의 선장으로 인정하고,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때 우리는 가고자 하는 약속의 땅 천국에 반드시 들어가는 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예수님을 내 생명의 주인으로 그리고 구주로 내 마음에 영접하여 여러분 내 인생의 항로에 배에 예수님을 선장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에게 모든 주권을 내어 드리셔야 돼요.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내 생명의 주인으로 모신 겁니다. 선장으로 모신 것입니다. 그래야 인생 항로를 예수님이 키를 딱 잡고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걸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예수를 영접했다고 하면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고 내가 내 인생의 배에 키를 잡고 내가 운전을 하면 그건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 예수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인을 인정하고 주님 바라보며 주님과 아름다운 동행, 행복한 동행을 하시길 바랍니다. 인생 항로가 그러면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마침내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는 천국에 이르는 영광을 얻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